주여 아버지님, 오늘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설교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앞사님 방해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오직 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 예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0월 8일 주일을 맞아서 행복교회 주일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예배의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설교 제목이고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네, 이렇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는 게 늘 중요하고, 또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의 팩트는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세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은 사람들의 그 언어를 보면은 정말 이 언어가, 어떤 분은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듣기 싫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그 성경의 에베소서 5장 4절 신약에 있는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언어를 이렇게 잘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세상에서 살면서 저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지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그 언어를 보면은, 언어가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그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듣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과 감사를 기쁜 그런 삶의 예배자로서 받으니까 좋고, 다 좋을 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예배자의 그 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전을 내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언어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 그 대한민국의 그 흐름, 세태를 보면은 언어가 너무나도 뭐랄까,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뭐 배려심이 있고
또 예의를 갖추고 이런 언어들이 이렇게 정말 많아가지고 어른이 봤을 때, 아이들이 봤을 때 교육적으로 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매스미디어 그런 그 전파력이 있는 그런 매체가 되면 참 좋은데, 보면은 무슨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TV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무슨 뭐 뉴스에서 전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면요, 너무 언어가 삭막해요. 삭막할 것만이 아니라 아주 살벌해요. 살벌해. 그리고 요즘에 그 정치인들 그 정치하는 그런 것도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야당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또 야당이 여당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막 여당이 어떻게 하면 야당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네 이러면서 어떤 정책 제시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무슨 뭐 격려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 뭐 야당이 여당으로서 참 뭐 생전 뭐 여당이 잘한다, 야당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당을 못 봤어요. 서로 흠집내기, 서로 그냥 뭐 니네는 이런 거 못했네, 너네는 이런 거 못했네, 맨 못한다는 것뿐이고, 뭐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뭐 여당이 못했네, 야당이 못했네, 맨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언어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며, 무엇을 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치 잘한다라고 박수와 격려와 갈채를 보내겠느냐고요. 그런 언어들에서 봤을 때도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희망적인 그 말씀 안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은 그 정치인들을 보고서 정말 뭐 존경하고 잘한다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합심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야겠다,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눈만 뜨면 서로가 잘났다는 얘기만 하고 서로가 못했다는 얘기만 하지 무슨 뭐 격려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국민들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뉴스를 봤을 때 참 뿌듯한 건 뭐냐면요, 그 K-코리아 그 푸드 음식 문화를 세계 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음식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K-팝이 유행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국격이 높아지고 문화가 알려지고 정말 유명해지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음식을 배우고 싶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말을 배우고 싶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이렇게 국격이 높아지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되어지는 이런 뉴스를 접하는 것은 상당히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흐뭇하고 보람되고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또 뉴스를 접했어요. 그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수님이시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위안부 끌려간 그 위안부 여성들이 그 일제 치하 통치하에서 정말 그 정신대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위안부 여성들이 고통당한 거 그런 걸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서 접한 건데요.
그 고통이 일로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막 정신대에 끌려가서 그 일본 군인들이 그 정신대에 끌려간 그 여성에게 배에다 칼을 막 난도질을 해서 막 상처가 그게 있고, 그리고 또 모진 고문과 학살을 당해가지고 아주 진짜 제정신 갖고는 살기 힘든 그런 상태에 아주 어려운,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진짜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그 꽃다운 소녀의, 그것도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갔나요? 10대 소녀들, 10대 소녀들이 그냥 끌려가가지고 일본의 그 자위대 군대 그 군인들의 그 정신대 그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그런 그 증언을 하는 그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이 인터넷에 보면은 아주 그냥 사진이랑 해서 잘 증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14, 5, 6세,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때가 묻었겠어요? 정신적으로 삶의 경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순수 소녀들이, 세상에 때도 묻지 않은 그런 순수 소녀들이, 그 일본 자위대 군대에 끌려가서 정신대로 가서, 성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냥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겪은 거예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한 그런 그 위안부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 교수라는 분이 그 사람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서 최근에 봤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소녀들이 끌려갔다 그러는데 그 소녀들이 뭘 알아서 그 돈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갔다는 건데 그 14, 5, 6세 그 어린애들이 무슨 소녀들이 무슨 그 돈벌이를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저기 가면은 돈 버니까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대 끌려간 정신대 그 위안부 여성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갔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뉴스를 접하고, 야, 어떻게, 지금 다 위안부 여성들이 다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여성들이, 자기네 어떻게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 끌려가서, 생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걸 다 증언하고, 그런 사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수라는 사람이, 그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막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게 뭘까요? 애국심이라는 게 정말 그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일제치하 때 독립투사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독립투사로서 정말 독립투사, 애국지사, 순국선열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몸에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그 애국심을 불태우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살기 좋은 대한민국 땅 정말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자유롭다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교수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분개할 일이에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판단에 옳은 가치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국지사들, 독립투사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런 막말을 하는 교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멘. 그런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추방해야 되고 아멘.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우리가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순국선열들, 애국제사들,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리신 목숨을 바치신 그런 선열들을 위해서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격려해 드려야 되고 힘을 보태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되었다라는 거 표현하는 게 표현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이 맞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그거는 제대로 된 존중이 아닌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자기가 꽃다운 소녀의 나이로서 끌려가서 정신대 일본 그 자위대 군대 정신대에 가서 고통받는 모진 고문을 받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자기가 그런 입장에 섰다 그러면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그 사람은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꽃다운 소녀의 그 위치가 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역지사지라는 게 있어요. 역지사지라는 건 뭐예요? 타인의 입장을 자기가 돼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치가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모진 고문과 성폭행과 막 그냥 생지옥 같은 그런 막 아주 고문을 가하는 그런 가해자와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해자는 자기는 고문을 하는 입장이니까 자기는 뭐 문제가 없죠. 근데 그 고문을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진을 봤을 때 배에 그냥 칼이 막 난도질당하고 막 그래 차라리 목숨이 그냥 딱 끊어지는 게 낫지. 세상에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정신을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지사지의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가해자지만 피해자 입장으로서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어떨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그 가해자가 과연 그렇게 그 사람한테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그런 모진 고통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위치를 바꿔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그렇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옥을 보내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감옥 가서 그 피해자처럼 한번 똑같이 당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이 찢겨나가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당해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존재로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역지사지 입장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언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주먹을 쥐고 팍 때려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위압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로도 사람에게 이 주먹의 힘과 못지않은 그런 폭력을 언어 폭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그냥 불평을 말하고 또 불만을 말하고 그리고 또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권위적이고
자기 권세적이고 상대방은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는 권세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에게 복종할 사람이고 나는 너를 복종하게 하는 인간이다. 이런 아주 그냥 주종적인 관계,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할 소리 다 하고 상대방 막 주눅들게 스트레스 풀고 막 다 얘기해놓고 말해놓고, 그럼 자기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뒤끝이 없겠어요? 자기는 뭐 스트레스 다 풀고 상대방한테 할 소리 다 했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나 뭐 주눅들거나 그런 거 신경 없이 자기 내뱉고 싶은 소리 다 하고 혈기 다 부리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뒤끝이 없겠죠. 근데 상대방은 막 주눅들리게 하지요. 불평불만 맨날 듣죠. 지시하는 소리 듣지, 명령하는 소리 듣지, 강압적인 소리 듣지, 권위적인 소리 듣지 막. 그리고 거기에다 또 막 욕도 하지 막. 그럼 그런 소리 듣고 난 사람은, 그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요 뒤끝이 한도 끝이 없이 있는 거예요. 왜? 당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기 속에서 막 자리 잡게 안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원체 강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뒤끝이 장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너무 싫다. 아니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싫다 그러는데 그 안 좋은 소리를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당연히 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주먹으로 맞은 건 아니지만 언어폭력으로 너무너무나도 그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맞아서 이 몸이 멍이 들고 그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언어 폭력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멍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어딘가에 가서 막 풀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못 풀잖아요. 그러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고 속에서 막 내재된 이 심장이 막 아주 벌렁벌렁거리고 막 어떻게 하다못해 막 요즘에 뭐 정신과 병원들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가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임하면 감사해야겠지 이러고 말씀을 그냥 하얀 줄 검은 건 글씨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내잖아. 그럼 그냥 읽고 슉 넘어가요. 그 말씀을 보내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내는 것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왔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왔네? 항상 기뻐하라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뭐 맨날 기쁠 때 뭐가 기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말씀 따로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삶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말씀 따로 하나님 믿음 따로가 아니거든요. 말씀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믿어야지 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저렇게 이렇게 얼굴을 봐도 평안해 보이고
정말 세상이 힘겹고 어려워도 참 이렇게 꿋꿋하게 잘 견뎌내 간다.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그런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정말 꿋꿋하게 잘 살고 그리고 또 얼굴을 봐도 참 평안해 보인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그 말씀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음행이라든가 또는 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줘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약에 믿는다면 어떻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하겠어요? 그리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또 그 악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자꾸 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뭐 온갖 더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음행을 쫓고 그런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가 요즘에 하는 것은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버스를 타도 감사합니다.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이 오시거나 가시면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싹 벌리고 믿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면은 너무 좋은 게 그 마음과 생각과 몸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정신적인 면과 자기의 내적인 면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서 정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 항상이란 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을 하고 뭐 음행을 말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를 내뱉는 사람들은요, 가급적이면 피해야 돼요. 막 그냥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과 헛된 말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 몸 안에 생각들이 막 자리 잡아서 굉장히 상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은혜도 내렸지만은 너무나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채찍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주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되어야 되지,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당하는 그런 과오를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내가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된 것에 내가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지, 맨날 우리 출애굽시키고 우리 고생시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도 너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맞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교훈 받을 것이 아니라 매를 맞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라. 그러면 안 되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면서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누추한 말과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